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가장 큰 불행을 꼽자고 하면 그것은 바로 분열입니다. 나누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열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분열하고 그렇게 반목하고 갈등하는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자연과의 분열도 모두 다 죄의 결과일 거예요.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만큼 큰 고통이 없어요. 나누어지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분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화해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그분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분열의 장벽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오늘 아침에 언급했던 바로 그 첫 자리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죄를 해결하고 분열을 해결하고 화해의 장에 이르려고 하면 우리는 그 첫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첫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오늘 그 첫 자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는데 바로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죠. 찬양단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강력하게 오늘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만 아니라 아침에도 봤잖아요. 11절 이하의 모든 말씀들이 다 뭐예요? 온전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삶의 특징들을 오늘 묘사해 주는데 2절을 시작하면서 아침에 보았죠?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겸손은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꾸 우쭐거리게 되거든요. 또 다른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나를 보려고 하면 자꾸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예? 이 겸손의 참된 모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 지존무상한 그 자리 내던지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온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남을 섬기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꼽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어도 되는데 그 다음 이 세 가지 덕목을 완성하는 바로 사랑을 더해서 부지런히 이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 없이는 궁극적인 일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랑은 연합의 밑거름이다. 우리 공동체는 오늘 여기 4가지만 얘기했는데 이 4가지는 사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될 때, 그럴 때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 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 말을 하는데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느냐. 9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사랑들이 과연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4가지 덕목은 각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겸손하지는 않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겸손이나 인내나 또는 온유나 사랑, 이것은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꼽은 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이 우리의 첫 자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네. 겸손이 우리의 첫 자리예요.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인간의 첫 자리는 겸손이에요. 겸손.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냐?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자고 하면 겸손의 상실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돼보겠다, 이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결국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쫓겨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꾸 남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래요. 자기 열매나 열심히 따먹으면 되는데 자꾸 남의 열매를 탐내다가 결국 그 겸손의 마음을 상실하면서 결국 엉뚱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우리의 첫 자리라고 얘기합니까? 아침에도 제가 흙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셔요?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얘기 했잖아요. 왜 흙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흙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제나 사람의 발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발밑에 들어갑니다. 사람만 아니라 하다못해 미물, 동물들의 발밑에, 그게 바로 흙의 자리예요. 물론 죽은 동물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흙이 그 위에 덮이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예요. 죽은 사람 위에는 흙이 덮여져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동물의 밑에 언제나 흙은 자리한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흙이 있다고 해서 흙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올라가든 누가 올라가든 흙은 언제나 사람의 발밑에, 짐승의 발밑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흙의 특성은 겸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만 흙의 특성은 겸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영어가 휴밀러티라는 말이에요. 이 휴밀러티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휴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휴무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이라는 휴무스라는 말에서 겸손, 휴밀러티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의 특성은 겸손이라고 말씀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가장 첫 번째 특성을 꼽자고 하면 그것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휴먼 비잉이라고 합니다. 휴먼 비잉이라는 건 다른 말 아니에요. 흙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흙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참 사람이 될 수 없다. 아침에도 참 사람이 되는 자리가 참 신앙이 되는 자리인데, 참 사람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흙의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걸레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 사람이 되는 비결이요, 참 신앙자가 되는 비결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고 사양하는 것이 겸손의 전부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대야를 가져다 놓고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절대 제 발을 씻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내가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 씻겨야지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겸손하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상식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발을 내밉니다. 그 경우는 앉아서 예수님께 발 씻김을 당해야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겸손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냥 발을 내밀어 드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양이 겸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늙었어요. 저는 너무 말을 못해요. 이래서 저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 잘하는 내 형을 함께 보낼 테니까 너 가라 말씀하셔요.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너는 도구이고 내가 너를 들어서 역사하겠다는데 도대체 왜 안 간다 못 간다 네 맘대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넌 그저 협력의 도구로 겸손히 쓰임받는 그 자리가 네 자리고, 그 자리가 첫 자리가 될 때 너는 이스라엘 전체를 영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주님이 모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자꾸 내가 결정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또 그 결정을 나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 합니다. 그것이 어그러진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아닌 길인 줄도 모르고 그 어리석은 일들을 겸손이라고 착각하며 진행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흙이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고 어리석게 사느냐? 그것은 자꾸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내 생각을 가미하고 내 뜻을 더하려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 부름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찬양단도 되고 찬양대도 되고 그리고 목사도 되고 성도도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성품들을 얘기하는데 이 성품들이 종합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채워서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냐? 3절 이하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한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한몸 공동체,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새로 오는 이들을 위해 이제 오늘부터 제가 예배 중이지만 거룩한 가운을 입고라도 기꺼이 그들을 축복하는 찬양을 할 때 사실은 제가 그분들 앞에 무릎 꿇고 꽃을 드리려는 생각도 했어요. 예? 그러면 너무 처음부터 오바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안 그래도 제가 꽃 갖다 주니까 무척 황송하게 받으시던데 더 황송해질까 봐 그거는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을 아름답게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 되자.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이 협력을 통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의 밑거름은 순종이에요. 겸손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찬양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지휘자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악기를 잘 다뤄도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인도자를 따르지 않으면 아름다운 찬양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헌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요. 그 질서를 괜히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 질서를 통해서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서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겸손을 장황하게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겸손을 체득하며 순종으로 결실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아름다운 성품들을 통해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 다음 목표하는 최종 목표는 뭐냐? 그건 다름없어요. 6절을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 만물에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셔요. 선한 영향력, 하나된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 평안의 영향력, 이 영향력을 미쳐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니까 그 세상을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통치를 보여주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유를 통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일치시키는데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짜그락짜그락 그 마음을 나눠서야 만유를 통일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은 만유를 복음으로 통일하길 원하셔요. 여기 이 자리로부터 저 세상 구석구석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가 돼야 부흥도 옵니다. 나누려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부흥의 더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찬양함으로 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화음을 들을 때마다 감동과 축복을 더하는 우리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심도 감사하고 오늘 복된 예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하고 결단하며 하나 되기를 열망하는 겸손한 믿음 마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헌신의 제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는데 썩어지는 한 알의 겸손한 밀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